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0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1편입니다. 시편 41편의 1편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며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편 41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병상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하루 성도님들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시고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감사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혹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감사한 사람들은 없었는지, 또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셨던 많은 감사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은 없었는지 노트에 적어보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감사를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올 한 해 정말로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그렇게 주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41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병중에 있을 때 드리던 기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병중에 있으면 사람들은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병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에게 복이 있으며, 이 말씀은 마치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팔복의 선언과도 유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처럼 상처 입은 자들의 치유자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상한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병든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아끼지 않으시고 그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그 마음의 동기가 뭐였냐? 자신이 병약해져 있을 때 주변에 돌아보게 되니까 자신과 같이 이렇게 병약하고 어렵고 가난함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도 병들어 있는 처지에 있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모든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반드시 살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 우는 이들과 함께 우는 자,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웅덩이와 질병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그가, 그의 라는 표현으로 그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시험을 3번의 말씀의 기도로서 물리치신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줄이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탄의 3번의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예수님을 건져 주셨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나에게 절하여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곤고하고 지쳐서 힘드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받아 마귀를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처럼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마다 그를 붙드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렇게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섬기며 그렇게 실족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떡과 복음을 나누었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떡과 복음을 전해주었던 일들은 없으셨는지요?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병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놀라운 회복하심을 경험한 것처럼 그의 주변에 있는 병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다윗과 같이 그렇게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담대하게 구해야 할 기도의 제목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중에 있을 때에 비록 몸은 아프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다윗도 그가 노년에 어떤 병이 들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가 질병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다윗은 그의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의 장면을 보시면 그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어떠한 소리들과 어떠한 고난들을 당했는지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악담을 합니다. 다윗이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며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악한 병에 걸렸으니 다윗 너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원수들은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상황과 외적인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떠나가고 있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이 발꿈치라는 표현은요, 짐승이 마치 뒷발질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그의 측근들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수치를 주었던 사람들,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어떤 술수와 모함과 계략으로 다윗을 끌어내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극심한 질병과 병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세우셔서 강하게 하실 것을 그의 대적자들과 원수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으신 이 시편 41편 13절의 말씀은요, 시편이라는 책이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제1권의 마무리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늘 공의로움으로 심판하시고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나의 질병을 고치시고 나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다윗과 같이 함께 고백하시며 찬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과 긍휼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병약함 가운데 병상에 있을 때에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들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연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윗과 같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루하루 충성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올 한 해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